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일단 주일 오후에 사랑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13장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제 들어서 계속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하나님을 예전에 예은이도 뭐 사랑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었다고 간증한 게 기억나는데 계속 저도 이제 하나님으로도 바꿔서 읽고 계속 몇 번 읽었는데 아무튼 그 사랑장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더 들어서 감사했고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그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변론도 당하고 뭐 친구들한테 뭐 질책 아닌 질책도 받고 있는데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더 마음이 생기고 조금도 사단한테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항상 찾아와요. 욥뿐 아니라 이제 뭐 다니엘이라던가 요셉 뭐 기타 이제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의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의 역사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어요. 다른 분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가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학시대 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성막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 이제 지성소에 그 가리고 있던 그 천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구약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언급된 그러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성막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악된 인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물두멍, 성막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들이 씻어진다는 그러한 회개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성소 등대에서 빛을 받는, 성령의 빛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빵을 먹고,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고 향을 피우며,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양의 피를 덧입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러한 성막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막은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란 뜻으로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성막의 존재가 필요 없어진 우리조차도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어떠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의미와 기능들을 토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죄인이 죄를 대속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제사장이 죄를 씻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부정하게 돼서,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바로 그 자리에 직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성막은 죄를 씻고선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같은 의미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은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죄인의 죄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속건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인해 그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죄를 씻게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다시금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된다면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들은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하지 정한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씻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제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은 그 죄를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몸을 우리의 제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끗한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건제이고 하나는 속죄제였습니다. 속건제는 만약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물건을 훔친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자기도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어디 멀리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에 어떤 사람이 맞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돌을 던짐으로 인해 길을 지나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됨으로 인해 불시간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무지로 인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회개를 날마다 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회개하는 것들이 그 순간순간 지은 죄들을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대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나의 그러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들까지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령님께서 그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그 제물이 되는 동물들을 팔고 그 물건들을 그 화폐들을 교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인, 그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다 엎으시고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로 더럽히지 말고 회개함으로 단번에 확실하게 회개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인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공물을 드림으로써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 경배, 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저희의 몸 역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어떠한 의식들이 있습니까?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한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의식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함으로 인해 교제를 함으로 인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우리를 기뻐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되거나 화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뭐 그러한 감정이 항상 기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상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상심해서 그냥 다운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막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 주체할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순간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넉넉지 못할지라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나보다 저 사람이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돈을 주라 말씀을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나눔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공예배, 이 수요예배, 주일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없이 그냥 와서 공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 재물을 갖고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왜입니까? 이런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 악이 가득하고 선행을 베푸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들 아무리 그 깨끗하고 흠없는 재물을 내게 갖고 와도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다. 삶에서의 예배를 성공하고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성공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으로 삼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3개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진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레위 지파가 거하면서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을 칠 때 성막을 바라보며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항상 성막,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역시 성막의 구조물들을 맨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주위를 둘러싸며 이동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진을 칠 때나 이동할 때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이 중심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과 똑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저 성막이라는 만약에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성막이라는 또 다른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름과 그 모양과 모든 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막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그 성전이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칠 때나 이동할 때나 성막이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잠을 자거나 먹을 때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죄를 지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두라는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과 구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만들므로 인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에 더러운 것들, 담배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마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할 때 이런 담배들, 술, 부정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굳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거룩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